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기에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존재와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의 동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한 갈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인생들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이번 5월과 또 6월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자녀를 향해 부모님을 향해 사랑과 효와 화목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스승과 제자가 그리고 부부가 또 청년들이 각각의 날을 맞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기회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5월과 6월 또 가족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창립기념주일과 60주년 전교인 수련회도 준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으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가 있고 몇몇이 또 힘써 노력해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또 알게 됩니다.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역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앞선 선배 세대와 더욱 소통하고 하나 되어 함께 힘을 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빈부 간에, 남녀 간에 점점 더 세분화되고 대립되고 또 다양해지는 이 갈등의 문화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베푸심의 시간들 속에 스스로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참여하면서 또 서로 간 교제와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도 누리게 하옵소서. 과거 서로 만나고 이해하고 듣고 나누고 합심하였던 그런 문화들이 코로나와 온라인을 경험하면서 많이 약화되었음을 봅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와 발걸음조차 다들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네 편, 내 편으로만 나누게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속상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생겨나고 번져나가면서 점점 한화됨의 의미와 함께 지어져가는 가치를 잃어버려 가기에 올 한 해 특히 이번 5월과 6월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만남과 하나됨과 미래를 향한 거룩한 갈망에 우리가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어진 모든 일정과 행사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토요 패밀리 워십과 장로 피택자 교육에도 함께 하사 온 세대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노력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또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준비하여 나온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마음속 중심까지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상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역대상 6장, 8장까지의 본문을 먼저 읽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나누어야 할까 한참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이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족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정말 오랜만에 말씀 붙잡고 씨름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 속에서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 더 많은 시간 본문을 읽고 찾으며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숨은 은혜 찾기를 어제 밤과 또 저녁에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님들 이름을 한번 찾아볼까?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름들보다 좀 익숙한 이름, 친숙한 이름들을 찾아서 읽어볼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적을 열어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우리 교회 요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또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그렇게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기도 하고 직접 사진과 이름을 대조하면서도 그것이 가나다 순이 되었든 나이 순이 되었든 그렇게 읽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요람, 또 교회 연역,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또 신방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처음 읽을 때에는 그저 얼굴과 이름 정도만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그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이 보여지고 또 우리가 알고 만나고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가 그 얼굴과 이름 뒤에 같이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또 결혼과 장례로, 또 예배나 이렇게 새벽에 보여준 그 간절한 눈빛들, 또 기도하는 모습들, 또 저마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아, 그래, 이분 어디에 앉으시는 분이지. 아, 이분 맨 앞에 앉으시는 분인데, 아, 이분 늘 2층에 앉으시는 분인데, 그 교회 요람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또 즐거운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 나누었던 이야기, 또 치료 중인 분들, 또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그런 분들, 그렇게 각자의 특징들을 떠올리면서 요람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그렇게 천천히 넘기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한테 혼났어요. 왜 아직까지 앉았냐고, 왜 아직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하냐며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기도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역대하 이 6장부터 8장까지 정말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이름들도 교회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후대에게 읽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야 쓰여진 것만으로 대단한데 요즘 같은 문명의 시대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분명히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잖아요. 그렇게 역사의 순간들에 이렇게 읽었던 모든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또 녹화되어지고 찍혀져서 또 후대에 넘겨졌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요람에 있는 사진과 이름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추억들도 우리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그런 기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운 가족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편하지요.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만 만나다 보면요, 새로움이 없어집니다. 긴장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가까운 가족일수록 말로 상처 줄 수도 있는 그런 실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음문 열기도 쉽지 않지요. 그저 큰 변화 없이 하루하루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만 바뀌어도 우리 사람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도 더 많이 여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거나 함께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씩 그렇게 다녀보면 새로운 추억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힘도 생겨납니다. 가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의 소중함도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도 다 직간접적으로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 5월과 6월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뿐만이 아니라 주일과 휴일에도 가족과 또 이웃들과 오래 함께한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나들이 겸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오랜만에 어린이 대공원을 가봐도 되고 한강을 걸어도 괜찮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가도 괜찮고 가족끼리 또 교회에 나가서 외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되겠다 싶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도 괜찮고요. 토요일과 공휴일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시 공간을 만들어보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권면드려 봅니다. 시간, 공간, 인간 이렇게 간자가 들어가는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주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즐겁고도 새로운 도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6월 창립기념주일과 전교인 수련회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시간, 공간, 인간의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에도 함께하는 즐거운 기대 그리고 모든 역사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후로도 앞으로 한 달여간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느 한 날만 특정해서 딱 갔다 오거나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새로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한 달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초반에 나오는 이런 소중한 이름들과 족보들의 이야기 이런 의미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자산이 되고 나눔이 되어서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가기를 그렇게 어제 밤과 저녁에 또 새벽에 한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왜 제 이런 생각과 기도의 흐름, 성도님들의 이름과 사진, 요람 이야기, 여행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의 본문과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이렇게 앞서서 길게 이야기하시는지 제 생각의 흐름에 한번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세요. 6장 전체가 레위의 족보와 자손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을 열거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이 6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구체적으로 또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6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자,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손, 그핫, 무라리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 각자의 또 다른 아들들을 그 가문들을 소개하는 것이 20절부터 자세히 소개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발견되어집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보면요. 게르손의 아들 림니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로 여아들에까지 총 7대의 후손이 언급됩니다. 7대까지. 그리고 29절과 30절을 보면요.
무라리의 아들 후손들이 또 똑같이 7대까지, 정확하게 7대까지 이름이 소개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씩 나누어서 소개된 것처럼 7대씩 나누어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간에 22절부터 28절까지 그핫의 아들들과 후손들은 7대를 넘어서 상당히 길게 후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사무엘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된 1절부터 15절까지의 레위 족보에도 보면요, 제사장 가문답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빠져있는 이름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열왕기에 보거나 선지서에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의 제사장의 이름인데 여기 1절부터 15절까지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사장 직분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이름 올리기도 좀 민망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모르지만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왜 올라갈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은 빠졌을까? 그런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레위 족보와 16절부터 30절까지의 레위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 사건, 사고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은혜와 복을 이 가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사례만 소개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핫의 아들들과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잖아요. 근데 그핫의 아들들 중에서 이름이 고라가 나오죠. 여러분, 고라당 사건을 기억합니까?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당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죽임당하거든요. 그때 모두 죽었는데 그 후손들, 그 아들들 세대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가족과 또 신방 이야기와 요람을 보면서 떠올려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고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기도하게 된 것이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처럼 그런 소개한 목적이 있고 나눈 기준이 있는 것처럼 역대기 족보도 특히 6장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도 분명히 기록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 이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배도 안 나와, 또 이름만 올려져 있고 모이지도 않아, 실종교인이야,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장기 결석자야,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정말 연락을 하고 몇 번을 녹화하고 두드려 보아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요라면은 올라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요. 왜 그 이름을 올리냐고, 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오늘 역대상 이 본문을 보니까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올려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은 끊이지 않는구나. 그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서 챙겨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마치 역대상 이 인물을 보면서 요람의 그 등재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떠올려지더라고요. 많은 일들을 했어도 이름 한 글자예요. 아무리 적은 일, 심지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한 글자예요.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사랑하는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보고 에이 못된 놈,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귀한 내 아들, 귀한 내 딸,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이어가게 하신 것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 이름의 무게들, 이 이름의 역사들,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연과 간증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역대하 본문과 요람을 보면서 어제 한참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강하든 약하든 오래되었든 짧게 되었든, 부모님의 신앙이 실수를 했든 공헌을 했든, 사람들에게 교만하여 상처를 주었든 겸손하여 감동을 주었든, 맡겨진 일들을 잘했든 부족하게 했든, 헌금 생활을 잘했든, 각종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했든, 뺀질이처럼 보이는 것에만 눈치 보면서 하는 척했든, 어떤 모양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가겠구나. 그 이름들의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또 안부를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교회는 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그저 종교 생활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미쳐 빠지는 그런 미련한 모습은 나는 가질 필요 없어. 조금 더 열심히 낸다면 그저 내 아들, 내 딸 교회 학교 미래준비국에 보내는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자만하며 무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겠지, 돌아오너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요람 뒤에 각종 목원들의 이름과 지금은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가족들의 이름까지도 빼지 않고 넣었잖아요. 심지어 우리도 손가락질하잖아요. 어떻게 저 중직자 가정의 아들은, 저 딸은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우리도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이 미래의 너희 역사에 소중한 이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대하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수많은 이름들처럼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그 부모와 앞선 신앙의 선배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신앙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에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이름이 언급되기까지 사연도 없고 당시 상황도 언급되지 않잖아요. 그냥 이름만 열거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핏 보면 사무엘이 그냥 쉽게 태어난 아들처럼 이 족보에 나오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울부짖음이 있었으며 간절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기억하면 또 떠올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다림의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태어난 이름들이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다려서 태어나고 살아갔던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가족들 전체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남녀선교회에서 또 이웃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두가 다 기록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전체의 역사에 또 수련의 명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초대하며 녹화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가운데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연들, 간절함들, 눈물과 애통함에 하나님 복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을 읽을 때 안타까운 이름이 아니라 감사한 이름, 소중한 이름, 없어서는 안 될 이름으로 읽혀지는 그런 교회 요람, 그런 교회 역사 이번 5월, 6월의 교회 모든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그래 잘 왔구나 내 아들 내 딸아,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냈구나 내 아들 내 딸아, 그런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칭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진노와 심판과 속상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부터 8장까지 이런 특별한 사건도 없이 이름들만 열거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이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기록되는 것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 또한 여전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또 우리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의 이름이 한 달여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만남과 행사들 가운데 빠짐없이 불려지고 기록되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 거룩한 역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번 5월과 6월의 목회와 행사와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부탁드리고 또한 권면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오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비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아까와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뭇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살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앗의 자손이라.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레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레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하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레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옥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유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야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일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타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 딸은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